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그 모르드게 마게도냐 쪽으로 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 즉시로 그 일행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는 보통 100길로 한 25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성경에서 보면 이튿날 네아폴리로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그 배가 순풍을 만나서 빠르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동일한 루트로 반대로 돌아오는 그 길은 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바울이 성령의 그 강권하심을 듣고 그리고 바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이동할 때 이틀 정도 걸렸다라는 것은 그 백길을 따라 순풍을 맞아서 생각보다 빨리 이동하는 것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끔은 우리가 내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오늘 바울이 그 네아폴리로 이동하는 그 과정 안에 그 순풍을 만났던 것처럼 성령께서 가끔씩 저희 삶을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너 아시아 말고 내가 막 이야기하는 마게도냐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바울은 의심을 하거나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묻지 않고 그 즉시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일행들과 함께 성령이 이야기한 마게도냐로 순종하고 즉시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1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 안에 4개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가 점령하고 있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식민지화했죠. 그리고 그 도시를 퇴역 군인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면서 가장 그 차지한 도시들 가운데 가장 로마화 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제 숭배도 굉장히 강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그 바울은 대부분 방문했던 그 지역, 그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안식일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바울의 일행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빌립보 안에 있는 회당을 찾아 기도할 곳을 찾았지만 이 빌립보 안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없어서 그 도시, 그 성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강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그 회당 하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일행들은 그 빌립보 성 바깥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유대인들 몇몇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더라 라고 해서 그곳이 강가, 그 성 밖에 있는 강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왜 강가냐? 회당이 없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회당이 없다라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결 예식을 행할 때마다 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다라면 대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고 또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가로 가봤더니 몇몇 여인들이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바울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역시 바울이지. 정말 자신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그 밤에 그 꿈에 나와서 그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라는 그 말에 그 즉시로 순종했던 그 바울의 모습들을 보고 역시 바울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올곧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다하는 그 생명까지 다하는 그 바울의 그 모습들, 저희 삶 안에서도 그런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희들도 바울의 대부분 삶을 보면 늘 성령께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께서 자신에게 부탁한 그 일들을 붙잡고 그 안에서 그 말씀과 그 거룩함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바울은 늘 언제나 자신의 의지와 예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선택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 안에서 우리는 늘 거룩함과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늘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곳이 아니야 마게도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왜요? 저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죄인가요?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그 즉시로 마게도냐로 향하겠습니다. 250km라는 그 먼 거리 그거 마다하지 않고 그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저희들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혹여나 그것이 거룩함에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바일지라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셔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나는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 그게 옳은 일이지만 그게 마땅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마땅한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다른 그 길을 원하신다라면 과연 나는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꺾으려고 할 때에 오기가 생기죠. 왜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난 이건 죄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야?
왜 다른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제 삶 안에서는 늘 그런 고집들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마게도냐, 특히 빌립보라는 그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지역 안에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본문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그런 중요한 이유 때문에 바울을 그 일행들을 빌립보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 안에서도 가끔씩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빈번하진 않지만 어쩌면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며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그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태도는 바울과 같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전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 급하고 긴급한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제 마음 꺾고, 제 의지 꺾고,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순풍을 통하여 5일이나 되는 그 길을 이틀 만에 가도록 허락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